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좌표, 우리 시대의 이정표라 그럴까요? 좌표, 또 남은 우리의 상황, 영적 전쟁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찾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뭔가, 또 언젠가, 그 나팔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말세 시대에, 최선거 시대에 특별한 지성소의 복음, 현대 진리를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비밀이 뭐며 현재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전 세계적으로 성경 시대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그 세상 역사의 좌표,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나팔은요, 나팔은 전쟁이나 무슨 해시나 어떤 경고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팔을 분다는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재림을 알리죠. 예수님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는 나팔은 왼손에 은나팔을 가지고 재림시에 부르는 나팔은 그건 아직 미래지만은 지금은 그 재림을 알리고 또 조화 심판을 알리고 또 이 대속죄를 알리는 그런 나팔은 미리 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1844년 즉 말세 시대의 시작, 지성소 심판의 시작, 이런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불려졌고 지금은 나팔 불고 있는 중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안식 회복에 대한 중요성, 또 조화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 늦은 비가 내리는 장소와 그 방법들, 또 중요한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조건과 방법들과 그 시기를, 또 다가오는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문제, 또 한 백성을 더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는 건강기별 등, 이런 등등 현대적으로 주어진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육간에 이런 건강을 위하고 또 풍성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업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서양 사람들에게 또는 개신교인들에게 전해야 할 나팔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곱째 나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은 그러면 일곱째 인이 있죠.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세상 역사의 흐름을, 교회 안에 일어나는 흐름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금은 그럼 몇째 인을 뗀 상태냐? 6째 인을 뗀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7째 인 뗄 때는 바로 재림이고요. 자, 그럼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면 6장 12절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하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에 숨어서 이렇게 했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자, 이르렀으니 하기 때문에 아직 진노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천년을 통해서 이런 징조가 있죠. 재림하실 징조. 1755년에 큰 리스본 지진이 있었죠. 10만 명이 가까이 죽는 지진, 재림의 징조입니다. 또 1780년에 하늘에 암흑일이 있었죠. 다크데이. 또 1833년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유성 소나기 같은 사실이 뭐 수없이 떨어졌죠. 몇 시간 동안. 자, 이런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전의 사건으로서 우리의 준비를 위해서 그 시기를 알리는 하나의 천년계적인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일곱이는 교환에 일어나는 타락사를 보여주시고요. 또 다섯째는 또 우리 선교자 입장을 또 보여주시고, 여섯째는 천년계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다양한 교회사적 세상사를 하나님은 선물로서 그가 죄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인을 떼시고 다 보여주시는 그 섭리에 하여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인 시대, 일곱 나팔 시대에는 이 셋째 찬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전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 더 품성을 준비하고 더 죄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적합한 한 백성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성직케 하고 마지막 큰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70억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업을 앞두고 우리는 지금 각 교회마다 또 개인적으로 품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천사는 그러면 몇째 천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 계시록 14장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행 중에 있지만은 그 기별을 전하는 최종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까지 내려와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절기는 어느 절기 살고 있느냐? 지금은 영적 절기 시대로서 지금은 나팔절은 윌리엄 밀을 통해서 이미 184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나팔절에 큰 재림운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대속죄로서 우리가 더 자신과 싸우고 자신이 죄를 버리고 더 열심을 내어 회개케 하는 이런 영적 대속죄의 절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죄를 도말하는 매일매일 개인의 죄를 도말하면서 마지막 한 백성적인 도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를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선물적으로 이런 기별을 주시고 더 품성도 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품성도 그리스도의 자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임재하면서 심어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는 그분의 영광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그러면은
좀 이른비 시대입니까? 늦은비 시대입니까? 자,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늦은 비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충만히 각 개인, 각 교회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른 비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진실로 믿는 자마다, 또 요구하는 자마다 차별 없이 각 가정에서나 또 뭐 교회에서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는 교회는 뭐 성령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타락하는 교회에 있는 개인들은 이른 비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른 비가 충만히 내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 아닙니다. 늦은 비는 좀 조건이 달라요. 늦은 비는 한 백성 단위로 내리는 교회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 백성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또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더욱더 교회 연합하고 또 깨름을 일소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살아가는 한 백성 단위가 드디어 사명감을 깨닫고 마지막 이 70억 되는 이 세상에 전파를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이 천가된 은혜로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주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를 왜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고 준비하고 또 품성을 갈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품성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사명감이 더욱더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쯤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 영적인 정신이 더 확고히 섰을 때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총괄적으로 일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천사의 기별을 지향하는 교회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SD에서 또 개혁운동에까지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믿음을 같이 하는, 즉 진리를 따라서 더 향상시키는 그런 믿음과 시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런 천사와 기별과 교리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도 정말 이런 비를 충만히 받고 더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요망하는 데 따라서, 때를 따라서 더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더 선물 주시고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 도말은 성소에서 우리는 지성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개인적인 재도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조속으로 또는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원칙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본질의 선물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어제도 또 제가 기억납니까? 또 지은 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단번에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그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백성적으로
제2도마를 받을 때는 아직도 좀 멀었죠. 마지막 일요 휴업령, 즉 짐승의 표가 일어날 때, 그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따르고 인간의 계명 인류를 거부할 때에, 그때 마지막 최종 시험이 있을 때에, 그런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늦은 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마지막 한 백성의 도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백성적 도말까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백성적 연합과 선물 늦은 비, 한 백성적 제2도말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대적하는 짐승들이 차례차례 일어났죠. 자, 용은 로마를 상징했죠. 로마 교회 상징했죠. 자, 용이 또 다른 짐승을 세웠죠. 첫째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이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복합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짐승을 또 세우고, 또 복합 짐승은 또 둘째 짐승, 미국 개신교죠. 연합하는 개신교. 그래서 두 짐승을 또 세우고, 또 그 미국 개신교 단체는 짐승은 또 그 안에서 짐승의 우상을 또 만듭니다. 그런 이상한 그렇게 작전적 계략이 있죠. 그래서 그 짐승 우상이 세워질 때에 그 짐승 우상을 통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이제 강조하는 일이 생기죠.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 시험이 있죠. 각 나라마다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탄이 계획하는 건세를 이양하면서 자신의 사주 교회를 만들고 마지막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전쟁의, 영적 전쟁의 흐름의 역사와 노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노선을 만들고 있는가? 자, 예수님은 이제 이 기별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즉 여자죠, 여자를 세우고, 여자가 곧 교회죠. 여자를 세우고 마지막 짐승과 대립하게 하시죠. 자, 동일하게 예수님도 택한 교회 SDA, 즉 안식일교회를, 재림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선지자를 주게 하시고 예언신을 다 주게 하셔서 마치 사탄이 천주교를 세워서 모든 건설을 이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교회, 재림교회를 세워서 그분의 이치성소의 모든 복음의 비밀을 다 주셨습니다. 사탄은 건설을 줬지만 천주교에,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을 인계했습니다. SDA에. 또 SDA는 그래서 또 개혁 운동을 또 양산시켰죠. 둘째 짐승이라, 사탄은 또 둘째 짐승 미국을 세워가지고 미국 개신교를 세워서 또 일을 만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SDA 이후에 또 개혁 운동이라는 또 여자를 세워서 더욱더 이 정결의 기별을, 정결 운동을 전진시킵니다. 또 개혁 운동 안에서 또 PTUM, 약자죠. 현대진리연합운동, 우리 교회를 또 나아가지고 양산시켜서 마지막 늦은 별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바로 14사 천명 인치는 사업을 마치게 합니다. 사탄은 또 둘째 심정 개신교에서 짐승의 우상을 또 나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또 세우시면, 그 진행 중이죠. 세우시면 마지막 짐승의 표를 정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개혁운동 안에서 또 전 세계적 남은물이 현대진리운동을 또 개혁운동을 만들어서 또 양산 중이죠. 마귀는 짐승의 우상을 양산 중이고, 우리는 예수님 노선에는 또 최후의 개혁운동, 현대진리운동, 현대진리연합운동 같은 이 무리를
점점점 모아서 마지막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노선은 정말 닮았습니다. 마귀는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가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9장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21절. 그 앞에 봅시다. 그 앞에 먼저 이사야 49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진리를 따라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쫓아오고 하는 자들에게, 즉 13만 4천 명이 될 후보들은 그들은 내 몸에 차듯이 마치 대제사장이 흉배에 12지파의 보석을 차듯이 13만 4천 명들을 몸에 차는 정도의 하는 이 신부교회를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개혁운동의 노선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현대전략 운동을 통해서 바로 신부처럼 몸에 지파를 보석을 차듯이 신부처럼 자신의 진실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이사야 49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물을 낳았는고. 캐션 마크죠. 누가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물은 유리하였거늘 이 물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물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렇게 하리라 했습니다. 진실로 진정한 개신자들은 점점점 이방인 교회에서부터 다 나와서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요. 점점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까지 운동까지 할 때에 점점 우리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이 노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낳았고 또 개혁운동을 양육했고 마지막 현대전략 운동을 어디서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어디서 생겼는고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의아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개혁운동의 노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더욱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들도 더 성경과 예언성을 쫓아서 주님의 예언들을 잘 숙지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점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경배 싸움이죠.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 계명이 어디 몇째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이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마귀는 이 성화되는 개념, 그 백성들과의 표징, 백성들이 그 잘 순종할 때 더 성화되기 때문에 마귀는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차단하고 일요일 계명으로 대체했습니다. 개신교는 잘 이걸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 계명과의 예배 계명의 싸움 속에서 그 계명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 선사의 기별을 주시고 넷째 개혁운동을 또 양산시키고 또 넷째마저도 뭔가 개혁이 100년 흐르면서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섯째를 만들어서 마치 미국 개신교에서 그 안에서 또 짐승의 우상을 세우듯이 우리도 이 개혁운동 안에서 현실적 운동을 세워서 마지막 사업을 마지막 짐승과 기르게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교적 여자의 노선의 흐름과 그 역량과 그 결과는 정말 알고 따라온 사람들이 적습니다. 극소수만이 이런 길을 깨닫고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나 또 안식교에 있는 여러 사랑하는 형제들이시여, 더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고 더 우리가 진리가 하나라도 틀린 곳에서는 다 나오셔서 더욱더 이 바른 주님의 정결과 거룩과 순서에 따라서 참된 신부 같은 교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요, 이런 무리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가 완전하고 열매가 좋고 또 더욱더 그분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인침받은 자들에게 늦은 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변질되어 있고 또 하나라도 잘못된 오류 속에서는 그 안에 있으면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와 그 계획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이런 노선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선을 따라갈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그런 마음에 자존심이 있거나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체크해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시면 49페이지죠.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지금은 저들도 이전 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 교들처럼 타락하는 정신이 타락하면 또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오류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와야 되지만 타락한 정신으로 게으르거나 불충실하거나 이런 이전 교들처럼 행동하면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런 기존 성경과 또 예언신에서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가감하게 용기 있게 더 한층 더 진리가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셋째 천사가 이 세상을 치유한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18장 천사가 총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 역사적, 개인적, 진리적,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기행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좌표와 또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따라오게 되었어요. 극소수의 사람이자 비천하고 좀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겸손하니까. 자존심을 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학식 많고 또 권력 많고 명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을 잘 믿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은혜를 받고 있는 받을 일이 좀 부족하면서 아무래도 마지막 사변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속임수가 매우 정가하기 때문에 뭐 예언신 가지고 또 속이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밝게 깨달아야 하고
더 성경과 예신을 잘 비교하면서 접목하면서 계시록을 잘 더 독파하고 이 시대에 우리의 좌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까달아서 더 나은 교회운동, 더 높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은 이 기별의 진행 과정과 연합하는 천사와 그 결과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지금은 여러분 많은 수백 개의 교파 성도들이 각자에서 예수를 믿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좋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정말 안식을 몰라도 이 놀라운 지성소의 기별을 몰라도 받은 빚대로 열심히 산다면 9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건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충만히 그들에게도 이름을 내리시고 자녀 삼아서 잠 재우십니다. 첫째 발에 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지막 최종 싸움에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죠. 인류 휴업령을 내릴 때 인류를 강제로 지키게 할 때 거부한 자들, 거부하지 않는 자들 이 딱 두 무리로 세상은 점점점 나눠집니다. 우리 중에도 몇몇 사람들이 또 그런 인류의 핍박에 못 견뎌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잘 체크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중간무리, 중립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큰 일이 안 났고, 이렇게 큰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중립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지 신하지 않는 숨어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중립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간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들 215페이지.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차거나 덧거나라는 그 놀라운 그 경고는 마지막 멸망에서도 중립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편에 다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런 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결정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결심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점점점 이 재림은 촉진되고 늦은 비의 선물이 가까워지고 또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에 걸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류 험령이 오는 것도 그렇고 늦으면 내리는 것도 그렇고 재림을 촉진하는 것도 이 남은 무리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활동, 품성의 준비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늦어지거나 좌우되며 비례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은 아직도 그런 후보에 정말 미달되지만은 그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것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살아 있습니다. 육체를 볼 때는 부족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그런 믿음으로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과 또 세상적인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이 길을 기도하고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띌 때는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이 다째는 뭔가 어떤 재림 시기 전에 있을 그런 어떤 인내가 필요한 하나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동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즉 바로 14만 천명이 찰 때까지 멸망의 심판이 아직 딜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그것이 요한이 한 말 말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습니다. 자, 로마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한 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이죠. 11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남은 무리를 좀 더 인내하게 만들고 더 훈련시키고 완악하게 하면서까지도 마지막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우리의 형제들 정직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에서 충분히 돌 때까지 우리는 더 열심히 품성을 가고 닦고 우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더 사업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마지막 정결 표준에까지 표준을 높이고 따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이사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66장 21절 이사야 6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인간 구속 사업에 있어서 24명의 장로를 먼저 뽑아서 하늘 교회에 안착시키고 그 하늘에 있는 24장로죠. 그 다음에 또 14천 명들을 마지막으로 뽑아서 레인을 섬겼다. 영적 레인이죠. 영적 레인. 하늘 교회의 지성소에서 밤낮 하나님 보좌에서 시중하는 레인들을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이런 14만 천명들이 나타나고 뽑히고 끝날 때까지 하늘의 모든 이 피조물과 이 천년계는 고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들도 이 탄식하면서 빨리 이 무리가 나타나지 않은가? 빨리 이 무리가 나타나고 끝나야, 인침이 끝나야 희년이 오고 그들도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변모되는데 이 무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무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미진하기 때문에 천년계마저도 한마디로 고통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계에도 빛이 있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그럼 그들도 이 환경 오염에서 이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좌표, 우리의 입장, 남은 우리의 그런 과정들,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까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의 입장, 상태를 깨닫고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더 전진하면서 더 고통과 인내 속에서 홀로서기 할 때는 홀로서기 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대의 좌표와 남은 우리의 노선과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상기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고 또 6째 인을 떼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숙지하고 성경과 잘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품성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하는 백성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입장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를 받은 백성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 거절되고 또 한 백성이 나타나고 또 개혁운동마저도 또 개혁이 105년이 흘러가면서 멈춤으로 또 현대 진리의 은합운동 같은 또 다른 개혁운동이 탄생해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이 놀라운 복음과 경고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예언들을 깨닫게 하고 또 보잘것없는 저를 이런 노선에 합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른 비를 충만히 경험하고 다가오는 늦은 비에 또 늦은 비에도 참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속제의 경험을 착실히 해나가면서 열렬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많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 시대의 복음과 기별과 그 역량과 그 장소까지도 잘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개신교와 재림교회에 이 놀라운 복음과 예언 노선들까지 잘 전가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축복을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왔다가 오지 못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